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죄인들을 십자가 군병이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가르쳐주신 그 길 위에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서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시며 우주 만물의 움직임을 통제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로부터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의 본 모습은 죄인 그 자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에는 쾌락을 느끼며 모든 생각과 판단이 우리 모두의 자신이 우선시되는 내 중심적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새 한 달 동안 특별히 주셨던 주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사랑의 마음, 공연의 마음일진데 말씀과는 별 상관없는 듯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칭의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마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자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며 나가는 변화된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저희 소망이 있지만 특별히 시급하게 간구하옵는 것은 어린 자녀들의 교육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충분하게 믿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미래의 주님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나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불치병들이 나음을 입었듯이 동일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며 복음의 씨앗을 싣고 가꾸어 나가는 그 거룩한 열정에 중보하며 함께 동참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깊은 내면까지도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거룩과 경건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렌스 형제와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봉사자들 위에도 주님의 기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길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고민이 되는 그 부분이 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요즘 몸이 안 좋아지거나 아픈 곳이 생기면 이거 치료 잘 받아야 되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요즘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안 오른 게 없는데 손님들은 지갑을 잘 열지 않아요. 올해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큼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없죠. 서운함과 답답함과 좌절감과 배신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잠 못 이루게 하죠. 또한 신분의 문제가 출구가 보이지가 않고 또 가정이나 사업체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거나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시름은 더 깊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늘 웃는 모습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어느 한계 이상의 환란이 닥치면 갑자기 다운되면서 침체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세어보면 365번이 나옵니다. 365번.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든지 성경 말씀은 1년 365일 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요. 특별히 저는요, 지난 12월 달에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익숙한 포스터가 나와 있죠. 지난달에 교회 화장실마다 다 붙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한 장씩 가져가셔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부착하고 암송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저는 여기 중간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꽉 껴안아 주시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도 12월을 견딘 것 같습니다. 연말에요, 회의가 너무 많고 행사도 많아서 매년 12월이 되면 하나님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이 말씀 붙잡고 12월 달을 넘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화면을 다시 보시면요, 중간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밑에 영어로 된 부분에서는 punishment라는 단어도 보이는데요, 이 형벌이란 다름 아닌 punishment,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부분이 자꾸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는요, 형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는 콜라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것에 이 콜라시스가 쓰였는데요, 정말 퍼니시먼트, 심판받을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이 확실해지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 형벌이 있음이라, 믿음이 없으면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심판이 있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렇게 센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머리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는 오히려 거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부터, 그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 였습니다. 그랬으니까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너무 많으니까, 질병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주위에 있고, 또한 신분의 문제, 법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또 말 못한 아픔과 상처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두렵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중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가운데 환난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성경도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지요. 그러나 그 환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이기었노라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즉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연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와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연결점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 존재하셨던 인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신론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역사적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죄값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딱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양이요, 목자가 나를 위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목자랑 같이 사는 겁니다.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가야 생명의 꼴을 먹는 것 아닙니까? 양은요, 이 평균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보이는 게 잘 없습니다. 1, 2m만 딱 넘어가면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길을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 요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환난이 많은데 두려움이 진짜 없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말씀에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왜 12월 암송 말씀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셨는가? 성격상 소심하고 겁이 많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을 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두려움이 사라지며
마음속에 담대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솔직하게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 문 밖으로만 나가면, 딱 집에 들어가면, 또 일하러 가면, 학교에 가면 전쟁터 같아요. 너무 바쁘고 치열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까지는 이론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실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더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나의 현재 모습에 대입을 하면서 적용을 해 보시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예요. 그냥 노예가 도망치듯 나간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집요하게 뒤를 쫓아와도 이들은 담대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버리고 나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고기가 막 그리워요.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재료들인데요. 애굽의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우리가 다시 종살이하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각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나와의 공동 소유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우가 아주 작고 또 귀엽고 매력적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담대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주님과 나와의 그 포도원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리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담대하게 잘라내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결국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고 형벌이 따르는 거죠. 자, 첫 번째, 출애굽을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은 1차적으로 가나안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큰 영적인 의미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천국 소망을 가져야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중심으로 살게 되죠. 천국 소망이라는 말은요, 죽어서 내가 꼭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을 때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천국 소망을 갖기보다는 여기가 천국일세,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물론 감사한 거죠. 굶주리고 배고픈 것보다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보다는 편안한 자리, 또 위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선호해서 목회자들이 시골로 목회하러 안 가려고 합니다. 시골에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반면 서울의 대형 교회에는, 큰 도시에는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숫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500명 목회가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난 2000명 목회를 꼭 이룰 거예요. 교인 수를 자신의 목회 성공의 척도로 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수십 년째 선교를 했지만 원주민 한두 명에게 세례를 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맡겨진 사명대로 충성했다면 결과는 별로 없다 할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소망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1장 상황은요, 전쟁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무기를 점검하고 보급품을 준비하고, 지휘관은 눈코 틀 새 없이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되는 바쁘고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님 주신 말씀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마치 전쟁 치르는 것처럼 정신없이 손님 받고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정성을 보여야지, 이게 아니지요. 바쁘기 때문에, 전쟁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매 순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길을 잃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드라마나 게임이나 수많은 컨텐츠들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그것에 드리는 시간과 말씀 묵상에 드리는 시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재미로, 흥미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은 생명줄입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세상에 환난이 닥치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풍성함을, 그 담대함을 다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형벌과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동안 우리가 업앤다운 했는지, 왜 담대함을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가지 못했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온전히 출애굽하지 못했죠. 작은 그 여우를 방치했잖아요.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욕심 부렸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놓치고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환난을 당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쳐흐르게 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담대함의 은혜를 누리며 매일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면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아멘.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아멘.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담대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는데요.
애굽에서 나는 온전히 출애굽을 했는가? 그 작은 여우를 잡았는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단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믿음 없음은 바로 형벌이며 심판임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온전히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담대해야 되는지, 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고 주님과 함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근심과 한숨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담대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담대함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천국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며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인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성도 간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시고 참된 교회 2월 한 달간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외 단기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과테말라와 페루, 아마존 이렇게 두 지역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해외 단기 선교 신청서에 직접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홍원호 장로님, 홍혜경 집사님의 손자 선우 루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민성식 장로님, 민은선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신 민병길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포트리에 있는 김기호 예의원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팅과 이벤트란을 보시면 오늘 오후에 유초등부 학부모 세미나, 또 선교부 간사 모임, 그리고 새가족부 세미나가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호산나 청소년 대회가 있습니다. 각 모임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회에 대한 특별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2월 1일인데요.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연례 공동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 마가복음 강해 설교도 정상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끝나자 바로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광고를 하는 이유는 많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공동회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싶지 머리 아픈 회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회의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했고 또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배정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온 교인들이 모여서 결의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방영을 하지만 그러나 공동회에는 현장에 오신 분들이 참여 인원수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다 오셔서 함께 공동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독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